역대하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루에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역대하 13장은
르호보암의 아들 유다 왕 아비야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엔간한 어려움은 우리가 늘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뚱살뚱까지는 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는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오고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정말 때로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앞뒤가 꽉 막히고 좌우도 꽉 막혀서 죽거나 또는 완전히 망할 만한 일 또는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문제가 닥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그저 포기하고 두 손을 놓고 있기 마련입니다. 산에 있는 토끼나 또 사슴 같은 이런 약한 산짐승들은 육식동물을 만나면 막 이리저리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곰과 같이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위압적인 맹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이 토끼나 사슴은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겁먹어서 꼼짝 않고 있다가 결국은 잡아먹히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이 적병에게 포위된 상황도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때로 성도인 우리들도 평소에는 잘 이겨내고 극복하다가 그렇게 감당 못할 큰 문제가 닥칠 때가 생기는데 마치 삶에서 곰과 같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오늘 유다 백성들은 앞뒤로 포위되었습니다. 적은 2배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냥 2배도 아니고 80만 명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1절에서 12절 내용을 살펴보면은 유다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자기들의 그 많은 병사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려고 한다면서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면 형통하지 못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포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유다는 앞뒤로 복병에 포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그렇게 그럴싸하게 했는데 이제는 처음보다 더 큰 위기, 그것도 감당 못할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내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기대와는 정반대로 더 어려워지고 이쯤 하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더 어려워지고 특별히 곰처럼 우리가 더 이상 감당 못할 위기, 절망과 좌절의 상황을 겪게 되는 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겠죠. 아니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어떻게 더 큰 문제가 와? 이러면서 낙담하게 될 만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1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의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졌다. 또는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질이 멸렬했다.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항복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렇습니다. 전쟁이고 뭐고 어떤 작전이나 계책도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흩어져서 와르르 무너진 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항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터에 제사장들이 따라가는 것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기 나팔을 불며 유다 백성이 소리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15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멘. 포기하고 낙담할 만한 상황,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려버리고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도망하지 않고 싸우기 위해 소리쳐 함성을 지르는 적극적인 믿음, 그 표현을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라는 대군을, 2배나 넘는 대군을 데리고 앞뒤로 포위하고 있었으면서도 패하였습니다. 이 아비야 왕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을 치셔서 결국 여로보암이 죽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위기가 야 너네 이래도 하나님을 의지할래? 하고 조롱하듯이 닥쳐올 때에 오히려 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유다 백성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18절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아비야의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비야 왕 혼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유다 백성 전체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18절에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야가 하지 않습니다. 그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전도사님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분들만 신앙 좋으면 되지, 또 장로님들만 잘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자나 대표자의 신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각 사람의 신앙 또한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국가 민족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상황이 너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래 하듯이 도전해 올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포기하고 낙담하지 맙시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일들을 대표나 리더나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각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국가 사회의 모든 크고 어려운 문제들까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 하듯이 도전해 와도 우리는 상황이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믿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또한 그 모든 믿음들을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신앙의 리더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각 사람이 삶에서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모두가 믿음으로써 일어서고 모두가 믿음으로써 문제를 극복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